오늘부터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첫날 시작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님들이 한 분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신명기서의 원래 처음에 그 명칭은 본문 1장 1절의 첫 구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데바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이것은 말씀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그 내용 그 자체다라고 해서 이것은 말씀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이 책의 제목을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을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했고 이것이 우리말로 신명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인가니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반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대부분이 앞에서 다루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서 언급되었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모세가 재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신명기라는 이름은 이미 받은 그 율법을 그 후손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잘 가르쳐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장을 보시겠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연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곧 그 자신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알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하나의 유언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적인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가 반드시 꼭 전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전체를 크게 나누면 이것은 모세가 전했던 세 편의 설교와 더불어 그의 마지막 고별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긴 세 편의 설교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 고별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제 들어가면서 다루게 될 텐데 이곳에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라. 지난 날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회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지나왔던 그 길들, 걸어왔던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하되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설명들을 우리가 차츰 이 신명기서 말씀을 다루면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이 간략한 정도의 이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1장을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는 하나의 관념 안에 갇혀 있거나 그 관념 안에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늘 이 땅 위에, 그 역사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 땅의 그 역사 위에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역사를 써가야 할 우리의 삶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역사를 살피고 되돌아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출애굽 한 이후 40년 11월 1일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라바 광야에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 그 서서 머지않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그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칠까? 그 마지막으로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내가 정말 마지막 하나를 가르치라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난 40년의 광야의 길, 그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그들에게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지나온 40년의 여정을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신실함으로 채워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기 보시면 설명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과 더불어 신명기 27장 8절 그리고 하박국 2장 2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니 명백하게 하는 것, 분명하게 하는 것, 확실하게 새기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칠판이나 어떤 오늘로 치면 어떤 거대한 광고판 같은 곳에 분명하게 새기는 겁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명확하게, 아주 깊이 있게 새기는 것, 기록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뛰어가면서라도 달려가면서라도 어떻게라도 누구든지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하게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새기고 파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설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지난 광야 길, 그 광야를 지나온 그 여정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새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기고 기록하고 설명하여 분명히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실함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김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새겨서 우리를 신실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시내산에서 모압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 거리가 사실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렙산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모압 땅까지의 거리는 257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을 열하룻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하룻길. 그러니까 열하룻길 정도를 쉬지 않고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막과 그 광야의 길은 험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하룻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호렙산에서 그 모압 평지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길지 않은 길, 그 멀지 않은 길을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그들이 그곳을 맴돌다가 방황하다가 그 시간들을 다 흘려 보내고서야 비로소 오늘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향을 돌려 가나안 족속의 산지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의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들어가서 너희에게 줄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여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을, 그 행동을, 그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까지 도착은 했는데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에게 다 전달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주저하지 말라고 했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명령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또 23절을 보십시오.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함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앞에까지 올라왔는데 이스라엘이 한 이야기는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단 몇 명만 들어가서 그 땅을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땅인지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땅의 사정은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내 눈으로 목격해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해보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을 살피고 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 정탐꾼들을 보낸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만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와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요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선택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셨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들어가서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들어가서 살아도 될 땅인지를 확인해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여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안하셨으니 그 제안을 내가 받아들일지 않을지 말지를 내가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그것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최종적인 그 선택권, 우리의 마지막 그 최종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그렇다고 불합리적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적지를 살피는 일, 전쟁을 앞에 두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어 어떤 동태를 살피고 적들의 어떤 상황을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그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합리적인 길, 이해가 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해서 계산해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걸어온 그 길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는 바대로
내가 믿는 바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 좋은 땅을 볼 자는 그들 가운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합리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을 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 따라갔던 갈렙만이 그 땅을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와서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던 갈렙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새기고 기록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판단과 결정을 보류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